해마다 5월이 오면 우리는 삶의 여러 부분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봄이 무르익을 때로 익었고 부활절 기간에 만물의 약동을 뚜렷이 느끼며 인간으로서 성숙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또한 어린이날을 맞아 부쩍 자라난 어린이들의 성장이 대견스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장기가 되면 놀랄 만큼 자라고 풀과 나무들도 봄이 오면 몰라볼 정도로 성장합니다. 비가 온 후에 죽순들도 쭉쭉 자라고 뻗어서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에게 성장할 때를 주십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로만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라나야 할 시간에 불쑥 잘 커 나가야만 건강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성장하지 못하면 연약한 모습으로 시들어갑니다. 인간의 성장은 외면적 발육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지성과 감성 그리고 사회성의 발달을 추구하는 내면적 성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민감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자아의식의 발달에 따라서 자신에 대해서 자각한 결과가 반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반항기를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며 극복하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반항함으로써 자아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들을 무조건 야단쳐서는 안 됩니다. 반항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불안과 고민 그리고 고독이라는 내면화의 경향이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은 급격히 높아졌는데 현실은 냉엄하여 그 괴리는 크기만 합니다. 성장이란 이런 폭풍 같은 갈등을 동반하는 고통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5월은 부활절 기쁨의 기간입니다. 신앙 성장의 동기가 이 시절과 제대로 조화되고 있습니다. 봄이 풀과 나무를 성장하게 하고 소년, 소녀의 때가 인간의 외면을 성장하게 했듯이 구원의 기쁨으로 함께하는 부활절 기간은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성장의 올바른 목표를 제시해 주지 못하고 만연한 불신풍조 위에 물질적 성공만 집착하게 만드는 구조를 보여줌으로써 젊은 세대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어린이를 포함한 온 세대들에게 일러주신 교훈으로서 성장의 목표와 방법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대의 성도의 가족 모두에게 폭넓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의 목표를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성장하려면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바르게 성장하려면 지적인 능력의 신장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 세상 지식만 배운 사람은 참된 인간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일종의 교양서적이나 철학으로 읽으며 신앙도 자기 지식 안의 일부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읽지만 읽는 태도와 관점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를 빚습니다. 예컨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역사서의 인식 방법으로 대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학은 그 구성과 표현에 극적 픽션을 넣는 것이지 역사를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자연과학 이론을 철학적 태도로 분석한다면 매우 불완전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석학이며 스승이셨던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정말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학식이 출중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신 이민아 목사가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평온하게 지내는 것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신앙을 권유하는 것에 이어령 교수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2007년에 세례를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이해를 기술한 책을 저술했고 마지막 암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도 죽음에 대한 신앙적 답변을 기록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책과 김지수 기사와의 대담집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남겼습니다. 믿음 없이 성경을 대한다는 것은 갈등만 일으킬 뿐 올바른 성장을 이루지 못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반면 믿음만을 중히 여기고 모든 지식을 소홀히 한다면 맹목적인 사람이 되어 위험합니다. 이단 사설에 가장 미혹받기 쉬운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걸고 무서운 속임수를 쓰는 집단에 분별 없이 휩쓸린 사람들로 인해 우리 한국 교회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외연은 커졌으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적 성장은 부족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흔들리는 염려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세상의 풍조에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룬 성도의 공동체이므로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올바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를 회방하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풍조를 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여 심각하게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대표적으로 불신 풍조와 배금 풍조를 심어 믿음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어린아이가 된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어린아이를 비하할 의도가 아니라 아직 철이 없어서 마음의 요동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존재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탄이 주도하는 풍조의 특징은 어두움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혼란으로 몰아가며 밝은 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굳어지는 경화 현상을 일으킵니다. 떡이 굳어지면 맛을 잃듯이 우리 몸은 굳어지면서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굳어지면서 영혼의 마비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한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아픔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게 됩니다. 잘못된 세상 풍적 속에 들어가면 몰래 남의 돈을 받는 일이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반드시 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 안에서 참되게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이, 올바로 성장해 나가야 할 교회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참된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성장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대전제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키만 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를 사랑하심과 같이 부활의 믿음을 전함과 같이 그런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방법은 사랑으로 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려면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며 이 사랑이 얼만큼 자랐는지 점검해 보면 신앙이 성장한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는 욕심이 많고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도무지 양보는 없고 더욱이 남을 위한 배려도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자기의 것을 양보도 해야 하고 상대의 형편을 이해해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겸손과 희생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까? 구약 신명기의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쉐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스라엘아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새기고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즉 하나님은 한 분으로 충분한, 그래서 다른 신들이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해서 공감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있는데요.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다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콜은 모두, 전부라는 뜻으로
왕관을 씌우다, 완성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왕관을 씌워주는 일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몸과 영혼을 다해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 온 힘, 나의 가장 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가나안 땅의 토속 신인 바알은 섬기기가 쉽습니다. 바알 신은 모형이 있고 내가 필요할 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예물만 드리면 섬길 수 있는 신이었어요. 바알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요즘 말로 편하고 효율적이고 내 마음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바알 신을 섬기는 일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좋아하다, 기뻐하다, 사랑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곁에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의 시간 중에서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또 기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녀에게 가르치며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칩니다. 강론하다라는 것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틈이 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했어요. 또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문설주가 현관문에 해당한다면 바깥문은 마을 입구에 해당합니다. 손목에도 말씀이 있고 이마에도 말씀이 있고 현관문에도 마을 입구에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을 나서면서도 이 말씀을 읽게 되고 집에 들어오면서도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생활 방식은 늘 말씀과 함께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단순한 일에서도 짧은 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와 단둘이 앉은 다음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은총에 감사인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펼쳐놓으신 감격스러운 은총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새로움, 다양함, 풍성함을 경험하며 감격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에베소 4장 16절 말씀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을 예로 들어서 매우 알기 쉽게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연합하여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마디가 합쳐지고 관절이 제대로 연결될 때 몸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늘 살피며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몸이 퇴보하면 마디가 이탈하고 관절이 어긋납니다. 성장기를 지닌 사람들이 몰려있는 성장기를 지나간 사람들이 몰려있는 병원에 가보면은 마디와 관절이 어긋난 환자들의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성장이 이미 끝났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생명을 사랑으로 기르시며 온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성장하는 교회도 아이들처럼 마디와 관절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오늘 한국의 온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안고 축복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시되 지식과 신앙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에서 벗어나 사랑 안에서 참되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저들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는 어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